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게 생소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꺼내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만 오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루 돌강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순죄 때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노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드로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 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가세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에서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들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의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삶을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태어나는 것도 큰 축복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큰 축복의 삶을 사는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는가 그것이 전체의 삶의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마지막 때 그가 다시금 돌변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그래서 나는 유대교로 가겠다. 나는 바리새파다. 나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다면 이 바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됐을까? 뭐 만약이고 가정이 있지만 그가 수십 년 동안 했던 그런 복음의 역사는 다 묻혀지게 되고 그를 평가할 때 그는 돌아간 사람 또 배교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빌립. 이 빌립은 원래는 예루살렘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때 이 빌립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보니까 거기에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세례를 주고 하는 그런 빌립.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을 다니다가 결국은 가이사랴까지 가서 이렇게 전도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때가 어느 때 정도 되는가 제가 한번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계산을 해봤어요. 7 집사로 뽑힐 때 하고 지금 바울을 만나서 이 가이사랴에서 이 만났던 그 빌립 그 기간을 뭐 대략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지만 대략 한 20년 이상은 지났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어떻게 빌립이 살았는지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한 절 가지고서도 이 빌립이 지금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머무든지 그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여기 살기도 하고 때로는 저기 살기도 하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 일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때로는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겠는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설명을 사도 요한이 해놨어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사랑을 물어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줬던 그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21장 19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데 이 마지막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 또 삶을 마치는 우리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음은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집을 들어오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천국 가는 그 길 속에서 천국 문을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일 뿐이지 이 땅에 산다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고 마지막 이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까지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엘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면서 이 기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세상에 볼 때는 아니 저렇게까지 저 예수를 믿어야 돼,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만류를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붙잡히게 되고 당신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 예루살렘에 안 가도 당신은 어디서든지 여기서도 얼마든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냐고 그렇게 만류하는.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 얘기를 4절 한번 보세요. 4절. 오늘 본문에 4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년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자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제자들이 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여기 말하면 성령께서 미리 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붙잡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고. 여기 또 하나 나오죠. 선지자 아가보라는 그런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보여주면서 내가 예언하는데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고 이방 사람들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만류하게 되고. 여기 또 하나 나오죠. 만류하는 게 12절 말씀 보세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저자예요. 누가와 더불어서 바울과 같이 다녔던 그 사람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 지역에서 올라가지 말라고 에베소 장로님들도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게 되고 또 여기 선지자가 아가보가 또 등장을 하면서 이런 예언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붙잡히게 되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올라가지 말라고. 다 이 가이사랴에서 머물러서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않냐고. 물론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살았고 또 복음에서 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당해야 될 일. 예수님을 생각해봤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사시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후로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고난에 대해서 이제 미리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은 십자가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고 또 붙잡히시고 고난을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게 우리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 죽음 앞에서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마지막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보세요.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13절 보세요. 바울의 심정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할렐루야. 마음으로는 많은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하게 되고 그러니까 표현이 뭐냐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붙잡힌다는 것 그것이 내 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 내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일사각오라고 하잖아요. 한번 죽는 것 그것을 각오하고 내가 이 길을 가겠다. 각오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뭐 영접을 받거나 예루살렘에 가서 뭐 이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뭐 추대를 받으면서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보상이 결국은 결박을 당하는 것이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각오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상급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사는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한 번은 몇 년 전에 이제 부산 쪽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세미나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며칠 세미나를 했는데 우리 교회 한 권사님 리더가 되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지금 이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나라에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갔었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는 거기 가면 좀 얼마나 고생스럽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자기 물론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야 되지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지로 보낼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류를 했다는 게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근데도 굳이 그 아들이 거기를 간다고 또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다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귀한 일을 더 만류를 못하고 붙잡지 못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 말도 못하는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으니까 얼마나 그 어머니의 심장으로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바울을 보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바울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에게 만류하고 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표현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이상은 권하지 않는 왜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도 이제는 바울은 정말 각오를 했구나. 죽음까지도 각오를 하고 굳이 정말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오순절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각오. 근데 그 각오가 어떤 각오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각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늘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 안에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이 한 번 사는 멋진 인생 속에서 정말 마지막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정말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시는 아까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멋진 인생이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토요일 새벽 이 시간 저희들 불러주셔서 제단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했고 그 마지막 순간을 이제 바라보면서 혹이나 결박을 당하고 혹이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모습을 우리가 또 오늘도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가 천국 가는 아버지 참으로 이제 동반자들이 모이는 그런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